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달간의 예배 방학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가을과 겨울 정말 알차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2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초기 예수 운동 혹은 초기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갖고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과 이런 쪽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제 증인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 지역,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뻗어나간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외국 지역 그리고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가는가, 이 이야기의 시작에 우리가 이제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역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행과 모험,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위기라든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 그리고 때때로는 쓰라린 패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시작될, 특히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질 이 선교 여행을 통해 우리가 이 초기 공동체의 구체적인 그 사명을, 활동을 지켜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또한 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이제 몇몇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루살렘의 완전 북쪽에 이 위치한 것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이 다소에서 안디옥까지가 또 2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는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북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출신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이 바울이 있었던 그 다소와 가까웠던 곳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 아주 헌신된, 그리고 뭐 지식과, 그리고 또 아마 체력도 갖춘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몇몇 있었는데, 방금 읽은 13장 1절에 그 5명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요렇게 이제 5명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선지자 또는 뭐 예언자, 그리고 이제 교사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지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카리스마적인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 가장 먼저 거론된 바나바와 그리고 가장 마중에 거론된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선택되어서 선교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5명, 특히 이제 이 5명 중에 그 나머지 3명, 바나바와 사울을 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5명 중에서 왜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이 선택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성령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이 저자도 이러한 명단에 대해서 별다른 문학적 각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거는 전승으로 넘겨받은 어떤 그러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했다시피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러한 이제 대서사시 어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여행은, 선교 여행은 좀 각색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언급한 갈라디아서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편지들에서 여행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과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내용은 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여행에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는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로 그러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진심과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선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떠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지리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으면은 뭐 더 생생하게 느껴지겠지만 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들은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이 항구로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야 되니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이동을 선택했는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아마 바울과 바나바 나름의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어쨌거나 안디옥에서 항구로 이동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지중해의 이제 안디옥에서 가까운 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섬 전체에서 이제 가장 이 안디옥에서 항구에서 가까운 이제 북동쪽에 있는 이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러요. 살라미. 그 섬에는 유대인의 회당들이 뭐 여럿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무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은 곳을 뭐 선택했던 것 같아요. 가깝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는데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 과정 중에 처음 안디옥 교회 5명단에도 없었고 바나바와 바울 혹은 뭐 사울이 이제 선교 2명 떠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수행원으로서 요한이 있다고 탁 언급이 돼요. 요한. 아마도 이 요한이 누굴까 여러 가지 많은 추측이 있겠지만 대다수 많은 어떤 주석가들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탈출을 도왔던 이 부자 집안 청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일 때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데려온 바로 그 마가 요한,
아닐까 이렇게 이제 대다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구브로 섬의 그 북동쪽 살라미 지역에서는 뭐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뭐 개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게다가 뭐 박해가 있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뭐 그런 뭐 선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쭉 이렇게 이제 섬을 지나서 이제는 남서쪽, 섬의 남서쪽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이 북동쪽에 있던 살라미에서 쭉 내려와서 남서쪽에 있는 이 바보라는 지역에 이들이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사실 원문에 맞게 발음하면 이 파포스인데, 이 바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우리말 어감에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나요. 어쨌거나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특별한 선교 보고가 전해집니다. 첫 어떻게 보면 수확 열매 보고인 거죠.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라고. 그리고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엘루마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엘루마 혹은 바예수를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경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다. 우리가 마술사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판타지 주인공의 어떤 한 역할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주술사라고 이해해도 좋고요. 그리고 더 적나라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일종의 그 미신적 마술을 보여주는 종교 사기꾼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어딜 가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이 종교 사기꾼, 이 엘루마, 이 사람에게 그 지역 총독이었던 이 세르기오 바울 혹은 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종교 사기꾼한테.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 종교 사기꾼을 가까이 두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제 이 귀족 로마 총독이 그나마 그래도 공직자에 걸맞게 좀 교양은 갖추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나마 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제 어떤 순회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흥미를 갖고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나 불러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들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엘루마 혹은 이 바예수라는 종교 사기꾼이 뭘 가르쳤는지, 무슨 속임수를 쓰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마술을 행하고 뭐 주술을 행하는 사람이 뭐 제대로 된 교훈을 전해줄 리는 없겠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예수 혹은 엘루마가 지금까지 총독을 이렇게 구워 삶았는데 이제 신임을 뺏길까봐 이제 막 겁을 먹고 아주 회방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면 바나바와 바울이 무언가 아주 이 거대한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어떤 그 윤리와 그런 예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동안 자꾸 옆에서 뭐 방해하고 뭐 트집 잡고 뭐 이랬겠죠. 참다 못한 바울이 이 바예수 혹은 엘루마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뭔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저주를 바울이 내렸고,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주의 가르침에 뭐 놀랐다 내지는 뭐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총독이 놀랐다 내지는 뭐 충격을 받았다, 요 표현을 위해서 사용된 그 그리스 원어가 이제 에클레소인데 잘 이제 안 쓰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도 않았고 누가복음에서도 뭐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그가 놀란 이유가 이 바울이 저주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주의
관한 가르침 때문인지 아니면 바로 그 주의 가르침이 바울의 저주로서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인지 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총독의 반응보다는 이 바울이 한 행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뭘 했느냐? 바울은요, 미신적 종교 사기를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미신적 종교 사기와 그리고 주의 가르침 혹은 뭐 주에 관한 가르침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당대의 어떤 로마 귀족들 중에는요, 이제 점성술사라든지 마술사라든지 그리고 때때로 뭐 어떤 그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어떤 내 권력 행사가 어떻게 해야 더 이렇게 유지가 되고 더 커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해야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항상 그걸 물어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진지한, 정말로 뭐 진심으로 어떤 그 귀족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어떤 그 지위, 신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이제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신적 마술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마음을 뺏고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아마도 뭐 그리스식 별명이겠죠. 그러니까 바 예수랑 이제 엘루마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루마라는 것은 아마 자기가 만든 어떤 그 이름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꿈 해몽가를 뜻하는 아람어가 이제 할로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할로마가 꿈 해몽가인데, 요거를 그리스식으로 발음하기 편하게 좀 엘루마라고 바꾸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엘루마는 뭘 하는 사람이었느냐? 아마 이제 꿈을 막 해몽해주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주술을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마술 공연 같은 걸 했겠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기적이라고 사기치던 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바울의 저주는 엘루마로 하여금 이제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엘루마가 꿈을 해몽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마술 공연으로 이제 이게 기적이다라는 식으로 무슨 사기를 칠 때 이 태양과 관련된 어떤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제 바울이 저주하고 이제 엘루마가 무언가 이제 헤매는 이런 것은 사실상 이 드라마적으로 마치 모세와 그리고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그 술객들이 이제 대결하는 것처럼 묘사되긴 했지만, 아마도 거짓 사기 마술을 폭로함으로써 이제 그 엘루마가 하는 것들은 그냥 거짓에 불과하다, 그것을 이제 드러낸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이제 바울의 행위에서 사실 본질적인 거예요. 바울이 뭔가 저주를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신비로운 작용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거짓을 거짓이라는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완전히 다 폭로시킨 그러한 것이 바울의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첫 그 활동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선교의 본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윤리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지성적이면서도 이제 용기 있는 어떤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성적이면서도 용기 있는 실천, 이게 여러분 선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엘루마의 거짓을 즉각 간파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틀렸어, 이게 이제 흑백 논리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열린 자세로 진리를 이제 추구해 나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신, 거짓, 기만, 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그런 지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지성과 용기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컬티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의 소위 엘루마들, 이 종교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잘 다루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 이제 특히 바보 지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마술사 엘루마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성, 뭐요? 지성과 용기,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배운 겁니다. 바울은 엘루마를 보고 야, 이거는 사기꾼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미신이다, 즉각 간파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미신과 거짓과 기만을, 사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물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내가 그 정도의 어떤 배움이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정말 이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다, 이건 미신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거짓인데, 이건 미신인데, 이건 사기인데, 이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선교예요. 진정한 선교는 무슨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종교적 확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성과 용기를 갖고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또한 갖고서 실천하는, 이게 이 선교라는 것을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선교가 다시 발견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축복누린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성을 주시고, 그리고 거짓과 미신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빛을 발견하는 그러한 정말 문자 그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